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벌써 70세를 넘기셨죠. 그리고 전후 세대 3, 4세대가 오늘날 주류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할 정부와 교육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6.25 역사를 오늘날 사실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김일성을 찬양하는 회고록이 대한민국에서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8권인데 이미 북한에서는 이게 이미 예전부터 출판됐던 것이고 우리 남한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김일성 회고록이 완전히 날조된 책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라는 그냥 엄청난 그냥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먼저 이걸 판매하려고 했다가 난리를 쳤죠. 아니 역사를 날조를 왜곡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의 책을 어떻게 파느냐 하는 바람에 교보문고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겠다니까 교보문고에서 겁이 나가지고 얼른 안 팔았는데, 근데 이것을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죠.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김일성 회고록 팔아도 좋다라고 판결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지금 책을 엄청 많이들 팔리고 있고 그걸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명룡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조된 책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날조된 허위된 책이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그 중국의 공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논어에 이단에 관한 책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 해로울 책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쓸데없이 돈 들여서 사서 읽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에 대하여 역사 시간도 아닌 예배 시간에 왜 언급을 해야 하는가 라고 불편한 젊은이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6.25 전쟁은 그냥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항복한 후에 해방되자마자 이 세계는 두 가지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유럽과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이 먼저 진출해 가지고 저 북한 쪽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 같은 경우도 소련의 공산주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그 젊은 30대 초반인데 그가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나라의 정권의 대표를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바람에 원래 김일성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 다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가정이 정권의 대표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 북한의 그냥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젊은 사람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날조한 거예요. 역사를 뭐 백두산에서 독립운동했다, 어디서 독립운동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하면서 날조된 책이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 있다고 해서 쓸데없이 그 책을 사서 보는 어리석은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제학자이고 정치학자인 칼 마르크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배반하면요 도리어 더 마귀 짓을 해요. 그가 도서관에서 그가 자기 이론을 만든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이 세상은 똑같이 잘 먹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테 나눠주면 똑같이 잘 산다. 이런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공산주의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을 앞서서 죽여버렸어요. 왜? 동구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목사들을 갑자기 경찰서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얼떨결에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고문실로 데려가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 믿지? 하나님은 없어. 종교는 아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 저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정기 고문하고 별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되게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그 자식들을 데려와서 자식들을 옆방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내가 죽을까 그러다가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옆방에서 고문을 당하면 그거를 견딜 만한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 옆방에서 으악 비명 지르고 기절했다가 물 견지고 자식들이 고문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네가 하나님 부정할 때까지 자식을 쥐잡듯이 잡겠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졌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목사님들을 다 숙청하고 장로를 숙청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깔아뭉긴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 동상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교회 자리. 그 교회 자리를 깔아뭉기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서 지금도 북한에 가서 외국 사람들 가면요 꼭 첫 번째로 가는 데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묵념하는 거예요. 김일성 앞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지금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정권 야욕 때문에 하나님 배반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까지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서 지금 역사에는 그분이 어느 곳에서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침을에서 첫 번째로 남한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들이 이 지리산에다가 빨치산을 만들어서 심어놓은 자들이에요. 이 남한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자들인데 그들이 여수 순천의 반란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수에 거기에 공부하러 와 있었는데 그 목사의 아들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야. 그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들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 아들로 삼아서 그를 공부시켰어. 그게 지금 목사님 됐어. 목사님.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공산당이 알고서는 산속으로 끌고 가서 총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은 빨치산에 의해서 죽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6.25 침략했던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화 통일되었다면 남한의 기독교는 모두 사라졌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섬겨야 하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이 해제되고 있는 주체사상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를 다 탈출했던 황장엽 선생이라고 그분이 만든 거예요.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김일성 신이 있다라고 만든 거예요. 김일성 신. 그래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책이 그 만든 것이 주체사상 책인데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생들, 뭐 연세대학생, 고대학생들 많은 대학교의 엘리트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주체사상. 그래서 주사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주사파가 생겨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들이 정권 잡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김일성의 그 주체사상 책을 읽고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을 위해서 지금도 충성하고 쌀 갖다 줘야 된다 그러고 북한에다 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줘야 된다 그러고 철도 놔줘야 된다 그러고 백신 또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저도 백신 못 맞았는데 이게 바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한은 미군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했죠. 선동하기를 미군이 물러가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항상 공산주의가 말하는 선동은 바로 그거예요. 미군이 물러가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1948년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첫 초대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안정이 됐어. 남한이 안정되니까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안정되면 소련은 북한에서 물러가기로 했고 남한에서는 미군이 물러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미군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이제 남한은 이제 정치 잘 하겠다 해서 물러갔어요. 근데 북한의 소련은 물러가는 척하고 안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소련은 북한 두만강하고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은 한번 배 타고 가려면 석 달 동안 가야 돼. 다시 오려면 또 국회 인준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미군이 물러간 사이에 우리 남한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약속 아무 소용없어요. 요것을 본딴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월맹 전쟁. 미국이 월맹군들을 하고 싸웠잖아요. 베트남을 도우면서. 이게 엄청 오랫동안 길어지니까 미군들도 필요한데 월맹군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는 평화하겠다 그랬어요. 기독교 나라는 참 이걸 믿어 또. 그래서 미국이 물러갔어. 평화한다 그러니까는 아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지겨워. 그래서 미군이 그 베트남서도 철수했어요. 철수하자마자 석 달 만에 천일에 와가서는 그냥 석 달 만에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당화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또 써먹고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면 이 땅에 통일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지금 그 운동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물러가라고. 미군 때문에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산당의 수법을 우리가 아시죠? 미군 물러가면 평화가 와요? 전쟁이 나요? 전쟁 나요. 제2의 전쟁,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왜?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싸울 만한데 우리 남한을 집어삼킬 만한데 미군이 있기 때문에 집어삼키기 어려우니까 미군보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 평화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젊은이들한테 자꾸만 뭐 평화냐 전쟁이냐, 미군이 있으면 전쟁하자는 얘기고 미군이 물러가면 평화하자는 얘기다.
이러니까 또 이 생각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럼 빨리 미군 물러가야지, 우린 평화해야지, 왜 전쟁하면 나 죽잖아, 그러면서 미군 물러가라는 쪽에 많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날조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950년 당시 남한은 탱크 한 대 없는 무기력한 군대와 마침 1950년도 6월 달에는요 모내기철이에요. 전라남도가 특히 우리 저기 논농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사명인데 군인의 3분의 1을 다 휴가 줬어요. 휴가. 모내기 도와주고 오라고. 아니 세상에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을 갖다 모내기.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KTX가 없어요. 그때는 그 호남선 열차 타고서는 하루 종일 가고 그거 또 타고 오려면 하루 종일 와야 되는 거예요. 걔가 휴가 한번 갔다 오려면 기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도 2, 3일씩 걸려요. 그리고 역전 앞에 자기 집이 있나? 역전까지 가려면 또 100리, 200리 또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3분의 1 휴가 간 사이에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일제히 38선을 향해서 포탄을 날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뚫은 데가 어디냐면은 이 문산 쪽에 있는 그 웅진반도, 그걸 웅진반도라 하거든요. 그 개성하고 그 사이에 그 웅진반도에다가 그냥 포탄을 갑자기 새벽 4시에부터 그냥 쏟아 부으니까는 잠자던 군인들 막 사이에 포탄 막 떨어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날 새벽에 700여 명이 죽었어요. 우리 교인 다 죽은 것 가지고는 모자라. 700여 명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바람에 뚫렸어요. 이쪽 뚫리고 나니까는 그쪽 서울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한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을 뺏겼다고. 여러분, 김일성의 남친 계획은 서울은 3일 만에, 부산까지는 한 달 만에 통일을, 적화 통일을 시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고 중국의 모택동을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탱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국은 만약에 우리가 불리하면 그 중공군을 보내주세요. 그 중공군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소련에서 탱크를 준 거예요. 북한에 탱크가 없었는데 소련에서 탱크를 줬어. 근데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었어. 그러니 전쟁 나서 우리가 총 가지고 따콩따콩 싸워가지고 이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하고 남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결코 전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6.25 전쟁은 남한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오늘 5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모르는 사건들이에요. 별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너무 왜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다, 이게 6.25 때 전쟁 때 했던 분들의 역사를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님의 역사했던 사건 시간 관계상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쟁 일어나자마자 UP통신이라고 미국의 통신이 있었는데, UP통신의 잭 제임스 기자가 이 전쟁 소식을 전쟁 나자마자 샌프란시스코 본사에다 확 알렸어요. 무전을 쳤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냐 하면, 이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군사 고문관이 무전으로 다 육군본부와 미 대사관에 알렸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미 대사관의 그때 대사가 무초대사예요. 무초대사. 이름이 무초대사가 사택에서 잠자고 있다가 전쟁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미 대사관에다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근데 그 미 대사관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청 있는 곳에 그 롯데호텔 있잖아요. 롯데호텔 그 뒤에 미 대사관이 있었거든. 그런데 잭 제임스라는 이 기자가 새벽 일찍 이렇게 나와 있다가 대사님이 막 불이 나게 대사관 가니까 대사님 무슨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38선에 전쟁 났어.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지나가니까 벌써
기자는 촉이 있잖아요. 촉.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잭 제임스 기자도 무전을 치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다가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딱 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는 또 본부니까 전 세계 연락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자들한테 속보로다가 다 날린 거야. 이게 얼마나 빨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10시 반인데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었어. 참 우리나라는 괜찮은 그 엉망이었어, 엉망. 아니 4시에 전쟁이 났는데 10시 반에 보고를 하는데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알기 전에 다 알았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945년도에 8.15 해방될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마지막으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전쟁의 피로감이 쌓여 있어. 그런데 저 북한과 남한의 공산주의 된 자유주의 나라가 전쟁이 시작됐어? 아니 그러면 또 제3차 대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초기에 불을 꺼야 되듯이 초기에 빨리 우리 남한을 도와서 빨리 전쟁 끝내버리자. 아니면 저거 그냥 방치해놨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빨리 남한을 도와주자고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다 갖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김일성은 그렇게 빨리 세계가 알 줄 몰랐어. 원래 나쁜 짓 하면 남들이 모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남한을 쳐서 3일 만에 서울 정복하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정복하고 나서 세계 사람들이 알 때는 그래 어쩌랴, 배째란 식으로, 그래 우리가 잡아먹었어, 내 거 잡아먹었는데 니들이 왜 참견냐, 이미 전쟁 끝났어,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첫날 아침부터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남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마음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잭 제임스 기자가, 그러니까 새벽에, 그것도 마침 새벽에 일어나서 시청 앞에 산책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직달같이 연락을 알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 계시던 빌리 그레엄 목사, 그분 유명하죠. 우리나라 엑스플로 73때도 오셨던 분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때 31세야. 그 목사님이 전쟁 난 것을 알고 미국의 대통령한테 직접 전보를 쳤어요. 미국의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는데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명령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명령은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 전날 주말이니까 그 전날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냥 전쟁 났다는 소리에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대한민국을 구원시킨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요. 기독교 국가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목사님들 말씀 안 들으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해리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번째, 해리스 목사님. 이 해리스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 다니던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해리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국회 원목이었어요. 우리 군대 군목 있고 병원에 원목 있듯이 그때 국회의 원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20년 이상을 원목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 다 알아. 트루먼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전쟁이 났으니까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그냥 백악관에 쳐들어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홍천유한교 목사가 청와대 들어간다 그러면 어서 오시라 할까, 아니면 문전박대 당할까? 우리나라 같으면 문전박대 당하죠.
근데 해리스 목사님이 오셨다니까는 그 트루먼 대통령이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대한민국 도와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과 통일되면 그리스도인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해리스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목사님들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강요회의를 하고 바로 유엔군을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보를 치고 해리스 목사님이 백악관 직접 들어가서 대한민국 도와줘야 됩니다. 군사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린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참전 결의입니다. 그 당시에 유엔군에는 이제 한 100개국 이상이 유엔에 가입했는데, 근데 맨날 100개국 다 모여서 해야 할 수 없으니까 대표 나라를 그때 세웠어요. 그때 강국이 어디냐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또 중국. 그때는 자유주의 중국이에요. 장개서희가 이끄는 자유중국. 이렇게 해서 5나라를 세웠는데, 이 5나라가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되면은 가결하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의 회의를 소집했는데, 만약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런데 소련이 북한을 사주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소련이 유엔군 참전하는 것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 시간에 소련 대사가 안 온 거야. 유엔 대사가. 그 왜 안 왔나? 한참 회의 다 해야 되는데, 회의는 또 10시에 한다 그러면 10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는 다 시간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회의에 참석 안 하니까 기권한 거로 했어. 기권은 가능해. 기권하면은 그 사람 빼고, 만약에 와서 반대하면 유엔 참석 못 하는데, 참석을 안 했으니까 기권을 하고 4개 나라가 찬성을 하는 바람에 유엔 참전하게 된 거예요. 16개국이. 그래서 1시간이 넘어서 왔어. 아니 왜 지금 다 끝났는데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차가 오다가 빵꾸가 났대. 차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요즘처럼 막 택시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1950년대에 그런 바람에 그 빵꾸 난 거 차 고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간 거야. 이게 인간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유엔 16개국을 참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 유엔국이 결의한 거예요. 16개국이. 제가 이번 신문에도 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품을 지원한 나라 등등 해서 70개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다니까. 세계 역사에 70개 나라가 도와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 참전하게 됐는데, 이건 김일성 예상도 못한 거예요. 왜? 소련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있기 때문에 소련서 반대하면 유엔은 참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걱정 안 하고 나만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유엔 참전하기로 결의가 딱 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번째로, 이걸 잘들 모르시더라고. 저는 제가 군대를 1978년도 갔는데, 제가 1사단 갔어요. 문산. 저기 문산에 김신조가 넘어온 그쪽 게이트에 그쪽으로 갔는데, 정훈 장교라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훈 장교가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랬더니 우리 1사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사단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아니 나는 그 당시 군대 가기 전에 별로 이게 아랫지방 가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 그래서 무슨 방석 전투인가 뭔가 이게 무슨 다부동이 뭐야 이불이야 뭐야 그러면서 다부동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앙고속도로죠 여기가 중앙고속도로 타고 딱 내려가다 보니까 다부동이라고 써 있네. 경북 칠곡에 다부동이라는 휴게소가 있어. 저거 1사단 그때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군대 있을 때 들었던 소리인데 다부동이 여기야? 다부동 전투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1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나이가 31살이었어. 옛날엔 그렇게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1차로는 방어 실패했잖아요. 그냥 웅진반도에 일제히 포탄 쏘는 바람에 700여 명이 죽고 후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동강에다가 마지막 마지노선을 친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낙동강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적화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대가 그냥 총력전으로 다 방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탱크 가지고 뻥뻥 쏘는데 우리나라는 총만 가지고 따쿵따쿵 하니까 이건 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낙동강 뚫려버리고 우리나라는 적화통일 되는 거야. 이랬는데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이 거기까지 이제 피난 가서 거기에 최후 마지막 전선을 짓고 있는데 자 우리가 뚫리면 나라는 끝난다. 우린 싸우다 죽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사단장이 앞장서서 진격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총알이 두려워서 뒤로 돌아서면 부관들한테 날 쏴 죽여라 했어요. 날 쏴 죽여라. 내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 나 쏴 죽여라. 내 사전에 후퇴란 없다. 그러고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그러니까 31살 사단장이 그러니까 진격 앞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웠는데 거기서 장장 1사단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물리쳐버린 거야. 3개 사단을 다 없애버렸어.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런 바람에 북한이 그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3개 사단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을 메꾸려고 저 양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 1사단이 다 무너뜨린 3개 사단 자리를 빨리 북한 군인들로 채우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 한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킨 거야. 시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한 겁니다. 그 백선엽 장군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100세. 그때 마침 누구도 돌아가셨냐면 그 성추행에다가 이제 신문에 발칵 뒤집혀지니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깨꼬리 하면서 돌아가신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지킨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성추행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성대하게 치러야 돼요? 근데 이 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 장례식은 쓸쓸하게 보냈어. 근데 서울시장의 그 장례식은 서울시장으로 다 했어. 누구든지 가서 조문할 사람은 조문해라 해서 거긴 또 막 수만 명이 몰려온 거야. 그런데다가 여러분 나라를 지킨 여러분 장군이 가야 될 묘지는 1차가 서울 동장묘지라고 1차 동장묘지인데 적화통일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막 그냥 좌파에서 반대하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고 대전 현충원에 글로 모신 거야. 근데 요즘에 알고 봤더니 또 거기다 또 말뚝을 받고 백선엽 장군 묘를 파묘하라. 파묘가 뭐냐면 묘를 없애버려라. 지금 난리예요, 난리. 나라를 지켰던 백선엽 장군의 묘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추행한 사람은 시장보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라를 지킨 사람은 그냥 쓸쓸하게 그냥 조용히 대통령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제가 네 번째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만 분의 1이라래요. 5만 분의 1.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10대 1만 돼도 굉장히 센 거 아시죠? 근데 5만 분의 1이야. 왜 그러냐면 인천에는 밀물 썰물이 그게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 군인들을 실은 군함이 약 한 8km, 10km 멀리 그 바다가 깊은 데니까 큰 배가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가까이 왔다가는 이게 수로에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멀리다 10km 밖에다 세워놓고서는 조그만 배로다가 군인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아니 인천 상륙작전에 그 잘 오시라고 공산당들이 인천에서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총 가지고 막 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간만에 이 조수 간만에 제가 2시간이니까 2시간 안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군인들이 계속 싸우면서 인천 그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인천이 그냥 공산당들이 피하고 중간에 허리를 뚫어버리니까 저 남쪽에 있던 북한 인민군들이 저 중간에 허리가 뚫렸대.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대. 그런 바람에 낙동강에서 더 이상 부산 내려가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 해서 그냥 동부전선 쪽으로 해서 그냥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슨 한강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기적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토화돼 가지고 한국이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로 영영 살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오고 싶어한 나라, 그리고 많은 세계 젊은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우리 여러분 손주들 결혼 못할 거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줄 서 있어.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게 소원이야. 제발 한국 가서 한국 남자 붙들어라. 지금 부모들이 지금 한국 남자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뭐 거저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장 약한 나라를 들어서 높은 나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이 있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거든. 옛날에는요 힘센 장수가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야. 그 골리앗이 야 대표 한번 나와봐, 나하고 맞짱 두자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단 한 명도 없어.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장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인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청소년이 있었어. 청소년 다윗 청소년은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약 17세 전후야.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다윗이 그 장소에 전쟁터에 형들을 면회 한번 가라고 아버지가 갔다 오라 그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터에 면회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아니 우리나라 전쟁 났으면 막내 보러 전쟁터에 면회 좀 갔다 오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터에는 면회를 안 보내요. 왜? 괜히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리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다윗을 면회 가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다윗이 가게 된 거야. 그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저 어떤 놈이, 저 개 같은 놈이 막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싸우겠다니까 아주 웃기네. 저 청소년 놈이 아직 젖도 안 먹은 놈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밭이 있어. 여러분의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와서 이웃들이 막 싸우고 있어. 아니, 올해 고추 농사 짓고 여러 가지 배추 심어놨는데 여러분의 밭에 와서 지지볶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구촌에서 지금 두 나라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려다봤어. 했더니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네,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사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쟤들 누구 편이야? 블레셋은요 우상을 섬기는 신들의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야?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을 손들어줘야지. 근데 장군이 마땅치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윗을 보내. 다윗을 면회 가게 만들어. 그래서 다윗을 면회 가게 만들어서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안 싸워봤어. 근데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초짜를 보내서 전쟁 경험이 많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일어났어. 아니, 또 내 땅에서 뭐 맨날 그냥 꽝꽝 소리가 나네. 야, 내려다보자. 그랬더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중이네요.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 공산주의자잖아. 뭐 종교를 아편이라 때문에. 그리고 저 남한은 저 이승만 대통령 장로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 그 남한을 손들어줘야 되겠네. 그냥 남한을 손들어줘. 그랬더니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해줘.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그 대사 그 차 빵꾸 한번 내. 그래, 미가엘 천사 가서 좀 송곳으로 좀 찔러. 그 빵꾸가 나고서는 대사는 못 온 거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을 손들어 줘가지고 지금 그게 이긴 거지, 우리 자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골리앗이 죽은 것이나 하나님을 부정한 김일성이 전쟁에 패한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6.25 71주년을 맞아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며 정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한 달 만에 부산까지 초토화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목사님들을 들어 쓰셨고, 또한 장군을 들어 쓰셨고, 유엔군을 들어 쓰셨고, 참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신 우리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자손손을 축복하시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켰던 그 어르신들의 수고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 교육을 바로 시켜서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손들한테 잘 알려서 정말 자유주의를 잘 보존하고 우리 자손들 후손들한테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길이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